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과 화평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희락이 뭐였죠?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기쁨,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돈이 많아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졌지만 기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속에서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누굴 통해서 살펴봤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유다가 멸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이상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는 기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뭐냐? 화평입니다. 평안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더 우리나라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부분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 열심히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셔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오늘 새벽에 열왕기상 3장의 말씀처럼 1000번째를 드렸던 솔로몬의 그 제사를 이렇게 많은 양을 드렸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셔서 응답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오해하죠. 1000번 정도 대사를 지내면, 우리가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맨날 1000번 정도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에 감동하셔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잘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모습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습니다. 첫째, 에서가 장자권을, 축복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나 더 가지면 더 복받을 것이다,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열심을 다했을 때 그의 고백은 내가 내 조상들보다 짧게 살았는데 정말로 험준한, 정말로 괴로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 그가 깨닫게 됩니다.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내가 열심히 간절히 내 정성을 다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구나, 가장 평안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인생의 많은 역경들 속에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오른손의 장자를 왼손에 이제 차자를 해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긋맞게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인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혹시 실수했나 싶어서 잘못하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어긋맞은 거 나 알아. 알고 한 거야. 왜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모든 것대로 하는 것은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쫓아 어긋맞게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 첫째가 둘째가 첫째보다 더 뛰어난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것들을 한다. 내 인생 속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화평,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선 내 열심으로 평안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생 속에서 배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을 세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뜻대로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야.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죠. 뭘 통해서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요. 그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보시면 이삭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자비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자비가 뭐예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에게 베푸는 혜택이 뭐다?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해본 적 없으십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해봤습니다. 저 사람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무엇인가를 줬죠. 저 사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니까 무엇인가 하나를 딱 주지요. 근데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내가 불쌍해서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더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본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나는 진짜 없는 거 쪼개서 줬는데 상대방은 나보다 더 많이 누리면서 더 많이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이제 부하가 나죠.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만 참 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줬으면 거기에 걸맞게 반응을 보이면 좋겠어요. 거기에 걸맞은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 맛본 적 없으십니까? 더러더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자비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는 남이 불쌍해서 해줬어요. 더 나갑니다.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도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으실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삭이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말은 누가 한 걸까요? 이삭이 한 게 아닙니다. 이삭을 괴롭혔던 왕이, 괴롭혔던 세력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욱더 높여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시대는 기근이 너무 심했던 시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개월 비가 안 와도 이제 겨울에 비가 안 오면 꼭 봄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저수지가 말라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이 땅에서 기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이 우기와 건기, 이 기간 속에 우기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수량 자체도 적은데
때때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우리는 이제 비가 안 와도 몇 개월 비가 안 오는 정도인데,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래도 비의 양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이제 내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 한 번 비가 안 오면, 기근이 들면 1, 2년 쉽사리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 우기를 넘겨버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1년이 2년 되고 3년이 됩니다. 이것들이 쉬운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동해야죠. 비가 이제 이렇게 안 내렸으니 이 땅은 이제 이미 말라가 있는데, 비가 그래도 내리고 풍족한 땅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근이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삭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얘기는 이제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큰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흉년이 그렇게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삭이 오늘 성경 속에서는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이삭이 가고자 했던 것은 그랄 땅을 지나서 내려가면 바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지역은 가나안 땅의 마지막 지역이 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 조금만 그랄에서 더 내려가면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지역이 가나안 땅과 벗어나게 되는 그 마지막 지역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굳이 아브라함 때라고 집어넣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그 흉년 때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던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어때요? 급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과 똑같이 피난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화평이란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이삭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이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라는 걸 분명히 밝혀요. 애굽이요. 그는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곳은 물이 풍족하니까요. 이 그랄 땅 어느 지역이라고요? 가나안 지역이라고요. 지금 어디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랄 땅 가문 상태입니다.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네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지 못하게 간섭하시고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려고 했던 그 이삭의 모습, 마지막 그 경계선에서 딱 막고 계시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 때와 그 다음 후대의 야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나타나는 이유가 있고, 그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 아무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삭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있게 붙들어 두시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막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게 딱 막히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가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고, 그 막으시는 것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그렇게 될 때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자신의 목적지는 애굽인데 애굽까지 못 가고 그랄이라고 하는 마지막 가나안 땅에 서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그 지역 전체가 가뭄인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인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양을 목축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와,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농사가 100배의 축복,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확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 가지마. 네, 안 갈게요. 그래, 잘했다. 그래, 너 이삭에 대한, 그래, 네가 내 말에 순종했네. 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의미 속에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을 내려준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내려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멈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것이 부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자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했어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부분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것이 14절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혜택들을 박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나는 목축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네요.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땅 주인들이, 그 지역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가라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 건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어떻게 다 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물을 메꾸면 그곳에서 물길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물길 그거를 판다고 해서 다시금 메꿨다고 해서 뜯어냈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메꾼 거예요. 아니, 이거 누가 메꿨어요? 아, 누가 판 거예요? 내 아버지요. 지금까지 누가 덕을 보면서 살았어요? 아니, 이 동네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에 물을 퍼면서 먹고 살았으면서 내가 밉다고 그 모든 것들을 막아놨네요. 아, 내가 농사 짓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비멜렉이 와서 이곳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왜요? 그의 아버지 때 아브라함도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에 그래, 있으라 해서 있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을 줘서 농사를 지었고, 복 받아서 내가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도리어 나를 내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맹세까지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물을 막아놓은 이 우물들은 누구 거다? 아브라함 거다라고 맹세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문제는 분명히 이제 보였어요.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문제는 분명히 알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쉽지 않아요. 떠난다?
지금 무슨 때예요? 가뭄이에요. 일대가 가뭄이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 한 해 정도 비가 안 와서 이삭이 떠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아침이 되면 이슬이라는 것이 맺혔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이나마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가뭄이라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막으셨고 이곳에 있었어요. 근데 백배의 축복을 해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조차도 쫓겨나게 되면 난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가 터지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생각 속에서 돌면 어떤 생각이 마지막으로 나요? 우리 가족 다 망한다. 내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뺏어갈 것이고 내 자녀들은 굶어 죽을 것이며 나도 결국 죽게 될 거야. 이 생각 안 들까요? 들어요. 지금 시대와 다르게 그 시대는 왜 많은 그 용사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있었느냐? 나쁜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기 쉬웠고 그 공격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그러한 군사들이 필요했는데 그 시대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이라서 내가 마지막 이 지경에서까지 쫓겨나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말씀 보고 기도해야죠.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눈에 보이는 가뭄인데 내가 갈 곳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괴계에 빠뜨리기 위해서 낸 문제지요. 이 문제는 우리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얻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시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그건 할 수밖에 없어요가 바른 말입니다. 다른 게 방법이 없거든요.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마음속에서 정말로 괴롭습니다. 왜 괴롭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좀 좋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남들이 겪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겪을까? 속되게 헌금을 드린 이 양만 내가 다른 걸 해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텐데 아니 헌금은 헌금대로 다 가져가시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가져가시고 왜 이렇게 하나? 여러분 이 마음 듭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내가 교만하거든요. 교만하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일들 딱 만나면 내 믿음이 별것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철저히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래. 한편에선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서 괴로운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것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각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뒤에 잠옷실에서 보는데 이제 하루가 왼손잡이고 하린이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왼손잡이 옆에 있으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뒤에 딱 앉는데 이렇게 이 동그란 테이블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아까 전에 보다가 제가 깜빡이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찬양할 때 잘 실수를 했는데, 이 테이블에 한쪽에 할인이가 앉고 한쪽에 하루가 앉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얘네 둘이 손을 양쪽에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양쪽 손을 여기에 이렇게 할인이가 오른손을 이 중간에 맞춰서 하고 하루가 왼손을 여기다 맞추면 서로 간에 불편한데, 얘네들이 서로 반대로 앉아서 전혀 불편하지 않게 서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참 그래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똑같은 위치 안에 앉아버리면 불편할 수 있는 걸 생각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죠. 세상의 것들도 그렇게 보이는데,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새로운 지각이 딱 나타나면 완전히 이것들이 뒤바뀌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복을 누렸어요? 100배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걸 놓으려니까 어때요? 이거는 못 놓는 거죠. 내 아버지가 판 우물들이에요. 우물들이에요. 이것들 다 메꿨어요. 내 거라고 그 왕이 이미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꿨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이걸 어떻게 버려요? 성질이 나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나와 함께 있었던 용사들이 얼마나 저걸 그냥 둡니까라고 얼마나 따지고 들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깨닫게 되죠. 그는 얻게 됩니다. 새로운 지각을 얻게 되죠. 어떤 지각을요?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땅은 조그만 무덤이 있는, 동굴이 있는 그 지역, 그 일대 땅밖에 없어요. 아, 나 목축하는 사람이지. 우물들을 다 막았네? 근데 내 아버지가 만든 우물은 그릴 땅에 있는 이 지역 땅뿐만 아니라 저희 골짜기에도 많은 우물들을 팠었는데 다시 한번 그 우물들을 팔까? 이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땅들, 많은 솔출을 내는 이 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바라보면 그 땅들이 갖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나의 원래 있었던 것들은, 내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더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삭은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것 속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더 귀한 것들을 누렸을 때 그가 느끼는 감정은 이 문제가 해결됐네가 아닙니다. 이 감정 속에 뭘 느끼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게 아니라요. 이런 방법이 있었네? 와, 이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도 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날아가도 되네 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귀한 존재네 라는 걸 깨닫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거죠. 이삭은 그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결단했을까요? 이 우물 때문에 내가 싸우지 말자. 뭘 보면 알아? 이 후의 사건들을 보면 그가 마음에 결단한 결단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래, 막았어? 괜찮아. 내 아버지가 팠던 걸 다시 파지 뭐.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힌 걸 다시 판다고 해서 물이 솟아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물길이 막혔기 때문에 다른 길로 물길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마음을 품었고 그 마음 속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것들을 품어야지, 이것들을 다시 파야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삭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죠. 즉 그러한 것들 가운데 그가 우물을 팝니다. 다시
그게 17절 18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건 이 의미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 이삭과 그나마 화친을 좀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싸우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들 자기 거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따지고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다시금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분쟁이라는 의미예요. 자비 베풀었다니까요.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나왔어요.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 우물들의 이름들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들로 불러서 그래 다시금 우리 좋은 관계 유지하자 했는데 도리어 분쟁이 일어났어요. 자기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봐줬잖아요. 나도 부유하다고 그랬고 블레셋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는 정도 되면 이기지는 못했어도 싸워서 화친을 맺을 수 있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은 이미 마음에 결정했어요. 자비를 베풀리라. 다시 우물 팝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신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반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팝니다. 르호봇입니다. 아, 여기가 넉넉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싸우겠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이삭의 일행들이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만 유의하느냐? 아니에요. 브에세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땅이 여기고 거기서 그랄 골짜기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 올라가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또다시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뜻합니다. 브에세바로 올라가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24절 25절의 말씀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가뭄이 심하니까 블레셋 땅까지 내려와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 막으심에서 그냥 멈추고 가만히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여러 문제들로 올라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다시금 다가가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했던 거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뭐 하겠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할 거야. 네 후손들에게 번성케 할 거야. 이것들을 허락해 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던 평안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평은 뭐가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화평이에요. 이삭도 하나님을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더 이상 가지는 않게 해주셨지만 그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올라가게 만드시는,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게 만드시는 그것과 연결이 되죠. 여튼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이제 드디어 26절부터 28절,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고 자신을 막았던 그 블레셋 왕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6절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셋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자신을 쫓았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옛날에 당군처럼 총칭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아비멜렉과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이 아비멜렉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 보셔야 될 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아비멜렉이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갔던 건 그 그랄 지역에 있었을 때이고 오늘 이삭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은 이 그랄 땅에서 떠난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게 그들이 만들어 놓고서 지금 왕과 그리고 군대 장관과 그리고 지혜를 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이삭과 계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았대요. 아니 이삭의 입장에선 지금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고 엄청 힘들어 죽겠는데 막 싸워서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간 거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봤대요. 내가 분명히 봤대요. 100배의 축복은 이미 줬었어요. 우물을 파는 쪽쪽마다 다 물이 나왔던 거 봤어요. 아니 그럼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봤으면 그때 왔어야지. 아니에요. 떠나고 이미 그랄 땅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이삭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그와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죠. 그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 편할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가 언제 좋게 이삭을 내보낸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은 거잖아요. 그래놓고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이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이 하찮은 나그네가 자신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사람만 잘 무너뜨리면 나의 왕됨은 왕권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더욱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딴 데를 다시금 경작하면 훨씬 더 많은 복들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 다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밝혀보고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말하고 싶었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라고 하는 열매인 거죠. 이삭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괴로움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기도했던 것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식을,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밖에 없어요. 나아가는 그 과정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짱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똑같이 싸워가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속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속병이 들리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결국 어떻게 해요? 원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받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비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인생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거 알고 너무나 힘든 건 알지만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인생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